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궁금증이 생긴 적이 있으신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왜 조금씩 다를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셨던 장면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는 시험의 순서가 돌, 성전, 산인데 누가복음 4장에서는 순서가 돌, 산, 성전입니다. 같은 사건인데 왜 순서가 다를까요? 또 다른 예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를 산 위에서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산상수훈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평지에서 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평지 설교라고 불립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복음서 저자들이 가진 특별한 의도와 배경을 보여주는 흔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룰 주제는 신약 성경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방법론 중 하나인 자료 비평입니다. 자료 비평이란 간단히 말해 복음서 저자가 어떤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자신의 책을 기록했는지 추적하는 연구입니다. 우리가 읽는 복음서는 어느 날 갑자기 한 저자가 아무 근거 없이 쓴 글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 전해지고 있던 전승, 말씀 모음, 그리고 다른 복음서 같은 자료들을 활용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기록되었는가? 즉, 세 복음서의 유사성과 차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들의 자료 선택과 사용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마태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마가복음과 거의 똑같은 문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학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직접 참고했을까? 아니면 세 복음서가 모두 공유했던 또 다른 자료가 있었을까? 따라서 신약에서 자료 비평의 핵심 영역은 바로 공관복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서가 서로 너무 닮아 있으면서도 또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료 비평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로 발전해 왔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의와 기본 개념을 살펴보니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자료 비평은 단순히 성경을 의심하는 학문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더 깊이 이해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우리는 복음서의 다양성을 단순한 모순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자료 비평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 이 시기는 계몽주의와 학문적 성경 연구가 활발해지던 시기였습니다. 학자들이 복음서를 자세히 비교해 보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놀라울 만큼 비슷하면서도 동시에
미묘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관복음 문제라고 부르는 연구의 출발점입니다. 그때 등장한 중요한 학자가 바로 그리스바흐입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이 쓰였고 그 다음 누가복음이 쓰였으며 마지막에 마가복음이 두 책을 요약해서 기록했다. 이것을 마태 우선설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는 꽤 설득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가장 짧고 투박하다는 점에서 요약본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크리스티안 바이세입니다. 그는 새로운 가설을 내놓았습니다. 사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다. 그리고 마태와 누가는 마가를 참고하면서 또 다른 공통 자료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 또 다른 자료를 가리켜 Q 자료라고 부릅니다. 이 주장이 바로 그 유명한 두 자료 가설입니다. 이 가설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스트리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마가와 Q 자료뿐 아니라 각각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자료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마태만의 자료를 M, 누가만의 자료를 L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이론이 바로 사문서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복음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더 세밀하게 설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오면서 학계의 전반적인 결론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 즉, 마가 우선설이 정설로 자리 잡게 된 것이지요. 마가복음이 가장 짧고 간결하다. 마태와 누가는 마가의 어색한 표현을 더 매끄럽게 고친 흔적이 있다. 마태와 누가는 마가복음을 참고하면서 자신들의 신학적 의도에 따라 내용을 확장하고 재구성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역사를 따라가 보니 어떤가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다라는 이러한 생각도 사실은 오랜 논쟁과 연구 끝에 자리 잡은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성경 연구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진지한 노력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료 비평이 우리에게 어떤 의의와 신학적 기여를 주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료 비평은 복음서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즉, 저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전해지던 자료와 전승을 바탕으로 그 공동체의 필요에 맞게 복음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이 말은 곧 복음서는 단순히 과거 사건의 연대기적 보고가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었다는 뜻입니다. 둘째, 마태, 마가, 누가가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도 다르게 서술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 시험 사건의 순서가 다를까? 왜 같은 설교가 산과 평지로 나뉘었을까? 이것은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각 복음서가 가진 신학적 강조점을 드러내는 장치입니다. 마태는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를, 누가는 사회적 약자와 이방인을 향한 메시지를, 마가는 고난받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셋째, 자료 비평은 오늘날 우리의 설교와 성경 연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성도들이 왜 같은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 다르게 기록되었나요?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각 공동체에 맞게 다양하게 전하시기 위해 저자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오히려 성경의 다양성과 풍성함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결국 자료 비평은 성경을 무너뜨리는 학문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서의 다양성과 신학적 깊이를 드러내주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는 복음을 더 넓게,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료 비평의 한계와 비판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Q 자료 같은 가설적 자료들은 실제로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학문적 필요 때문에 가정된 것이지 고고학적 증거나 원본 문서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지나치게 Q 자료에 의존하면 실제로 없는 문서를 전제한 상태에서 연구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문헌적 관계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성경의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히 인간 저자들이 서로의 문헌을 베껴 쓰고 편집한 산물이 아니라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료 비평에만 매달리다 보면 이 차원을 축소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본문을 공동체의 신앙 경험보다 단순한 문서 편집 결과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태는 마가를 단순히 고쳤다라고만 설명해 버리면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역사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자료 비평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하는 좋은 도구이지만 성경을 해체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즉, 이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의미가 있으며 결코 말씀의 권위를 깎아내리려는 방식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자료 비평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신약의 자료 비평은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탐구하는 핵심 연구 방법입니다. 복음서가 단순히 독립적으로 쓰인 책이 아니라 서로의 자료와 전승을 공유하고 편집하면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중요한 도구죠. 둘째, 오늘날 학계에서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틀은 마가우선설과 Q 자료 가설입니다. 즉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 마태와 누가는 마가를 참고하면서 또 다른 말씀 자료를 사용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틀이 복음서의 유사성과 차이를 가장 잘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셋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료 비평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어떤 복음서가 먼저 쓰였는가를 밝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동일한 복음을 전하시고 각 공동체의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비평은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학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 각 복음서가 전하는 고유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의 다양성을 단순한 차이나 모순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풍성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